1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교독으로 읽으시고요. 12절에서 1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2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가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대박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일주일이 넘는 긴 연휴를 맞이했고 이제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소원하며 기대하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마음의 소울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영원하게 하는 우리 예관교회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2절 13절 다시 한번 함께 큰 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안타그룹이라고 하는 스포츠 의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하이에 잠시 우리 집사람하고 다녀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더니 10년 전에 우리 광훈이가 그 이랜드라고 하는 그 회사 잘 아시죠? 그 회사 그 주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그 구정대 갔습니다. 이번에는 신정대 갔지만은 그때는 구정대 갔었는데 그 자정이 딱 되자마자 그냥 아파트가 흔들릴 정도로 큰 폭음 소리가 나서 야 이거 전쟁이 난 거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1월 설 연휴 시작하는 그 시간에 폭죽을 터뜨리는 이유가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라고. 예. 그런 그 중국 사람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래도
문마다 이렇게 제 등을 걸어 놓는데 복자가 거꾸로. 왜 거꾸로 됐는지 아세요?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 의미에서 복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그 설이나 명절 때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구정도 엊그제 지냈습니다. 이제는 양력이나 음력 모두 2025년 을사년을 맞이했는데,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앞뒤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박나는 해가 됩시다. 다시 한번 크게 대박나는 해가 됩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대박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대박을 싫어할 사람 이 세상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대박 나는 거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대박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삭이 그 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대박이 나잖아.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100배가 아니라 대박 났다는 얘기야. 참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에서 로또 복권 여러분들 한두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교회 그 건축을 하면서 건축하다 보면 그 건축 자금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난생 처음으로 로또 한번 사왔는데 안 되더라고. 예. 참 여러분 어쨌든 2002년 12월 7일 날이 로또 복권이 처음 우리나라에 발행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발행 5개월 뒤에 단독 당첨된 그때 돈이 얼마나 407억 2,300만 원. 거기서 세금을 다 제하고 나니까 수령액이 27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20년 전 얘기니까요. 대박 중에 대박이죠. 그러니까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치게 되면 300억 이상 엄청난 대박 아닙니까? 참 이 당첨자였던 박아무개 씨는 모 파출소 경찰로 당첨 후에 지인의 그 큰 돈이었으니까 회사를 인수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 지금도 계속해서 이분은 때가 되면 불우이웃과 또 기관에 이렇게 기부하는 기부천사가 됐다는 훈훈한 미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 복권 중에서 가장 큰 당첨 복권이 그게 어디냐? 세계 복권 사상입니다. 최고액이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미국 복권인 파인볼이라고 하는 복권이 있습니다. 이게 40회나 연속해서 당첨자가 없다가 23년도 7월 달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제 카센터 복권 그 점에서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0억 4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천억 원. 이거 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아마 달러 그 상승으로 보면 한 3조가 넘는 돈이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게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 형제가 있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어린 형제가 있는데 만났다 하면 싸우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싸우면 둘 다 혼내야 되는데 동생은 혼내지 아니하고 형만 혼내니까 그 형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날도 이렇게 싸우다가 자기 엄마한테 혼나지. 왜 동생을 혼내지 않고 자기만 혼내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형편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왜 자꾸만 가면 갈수록 형편없는 세상으로 변하는지. 아마 이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지 싫거든 차라리 먹지를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평생 수고해. 평생 수고해.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노동이 없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노동이라고 하는 그것을 주셨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 말씀처럼 성경은 여러분 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로또 최고 당첨자인 바가하목이처럼 그것을 가지고 아주 의로운 데 쓰면 몰라도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 장로가 얘기했던 거지. 욕심이 잉태한죠. 자기도 모르게 죄를 낳고 그랬어. 그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 마음으로는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날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인간의 악한 습성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175세에 돌아가신 아버지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도 180세까지 장수하는 중에 큰 시련을 맞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큰 시련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12절 13절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과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믿음을 생명처럼 여긴다고 하지만 이게 가능한가? 가면 갈수록 인터넷이니 모든 게 더 발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따지고 이치를 믿음보다도 불신이 더 많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만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많은 사람들이 저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누구보다도 원하죠. 우리나라입니다. 니네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투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 아주 지금 많은데 참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암울한 전망이지만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들의 정성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끝이에요. 오늘 여기도 뭐라세요? 예? 하나님께서 예? 해답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 참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과학과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해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얘기할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 예배라고 할지라도 순종이 배제된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며 또 땀 흘리는 그 노력을 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털도 뽑지 않고 거저 먹으려다가 그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허망합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더라. 얼마나 흉년이 심해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흉년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과 비교하겠냐 이거예요. 아사자가 아마 속출했을 겁니다. 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빨리 피신해야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하는 애굽의 기름진 땅으로 그것으로 빨리 피해 가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흉년을 맞아서 피했듯이 빨리 피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 그런데 희세지옥이란 말이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위험과 기회란 얘기 아닙니까? 위험이 있지만 이게 오히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 왜요? 그것이 그랄에 지금 어떤 곳인데요? 그러나 그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기적의 그 은혜를 견인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노예입니다. 거기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은 어쨌든 간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이 아닙니까? 그런 요셉이 하루 사이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거. 이게 소설책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굽 왕 바로가
머리가 이상한다고 다 아무나에게 총리직을 주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됐잖아. 나라를 갖다가 7년 흉년해서 구제한 요셉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듯이 이삭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화인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려 찬송과 복음성을 8천여 곡을 지었는데 8천여 곡을 지었는데 이분이 지은 찬송 중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크로스비 여사가 위대하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생후 6개월 만에 저 의료사고로 인해서 맹인이 됐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찬송, 그 찬송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그분에 의해서 말이 기록된 찬송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찬송에 나와 있듯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온전히 모든 정신과 자기의 마음을 다 주께 맡겼더니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들에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많은 위대한 신앙의 우리 선비들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춘천에서 서민 아파트 건축회사를 운행하던 이암흑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서민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일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하는 절차가 부지를 마련하고 청약자를 모집해서 2, 3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지불하고 그게 한 3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저 말이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입주할 무렵에 엄청난 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던 그래갖고 그 아파트 현장이 그냥 물에 잠기다 집단 해약 부도 위기까지 갔지만은 이분이 장로가 되어서 그 춘천에 있는 교회 장로가 되어갖고 제일 많이 헌신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준 것은 결코 거저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했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인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아들이 롯인데 롯의 고아가 되니까 롯을 데려다가 큰아버지가 되죠. 그 아브라함이
데려다 키웠는데 키우고 나서 이제 서로 헤어진가 그 사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적들에게 잡혀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용병 318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온 사건을 잘 알 겁니다. 여기 용병 318명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키우고 기른. 예? 여러분 30명도 아니고 318명의 용병을 키우려면 그 들어가는 운영비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런 분의 재벌 이센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고 하신 그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식수마저 매바람 죽으면 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누구? 아브라함,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의 청년 때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자, 그는 물론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지만은 당사자는 누가? 이삭 아닙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순순히 순종을 했겠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왜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청년이, 왜냐하면 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 힘이 있으면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가 그냥 밧줄로 묶을 때 결박을 할 때 그냥 그대로 칼로 찔러 나올 때 눈을 꼭 감으려 가만히 있었잖아요.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죽어도 다시 살릴 수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때도 그런 이삭의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시련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또 흉년으로 살 수 없는 땅에 거하라고 하실 정도로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이삭이 왜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따져 묻는 그런 법이 없었잖아요. 참 제가 2007년도에 그 임원 수련회 때문에 일본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 가갖고 아주 그 나가사키에 한번 갔었죠. 근데 거기서 보는 뭘 봤냐면 영어, 한글, 영어, 일본어로 썼는데 물이 없어서 나는 죽는구나. 참 그거 볼 때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 아니에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정도로 우리는, 그러나 그런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 전에는 그 물에 대해 기중한 걸 몰랐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생명과 같구나. 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 큰 시험을 당하는 게 물이 없었어. 가뭄으로 인해서 완전 메마른 땅, 그랄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참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 사정을 몰라서 이삭,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그곳에 가라고 하셨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지시를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에 의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도 그라리라고 하는 그 땅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이 복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하나의 시그널 아닙니까? 신호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액션이에요. 우리 잘 아듯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특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다루는 말씀이 믿음이요. 믿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뭐냐? 믿음을 정의하게 되면 묻거나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는 게 믿음이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그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봤겠어요. 그래 결론적으로 다른 게 아니야. 무조건 믿는 거. 참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앞에서 잠깐 이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전 상황이 어떻게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집사가 침수 현장을 뒤로하고 집으로 온 다음 곧바로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저한테 주십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떠는 거예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목사님의 어림팔에 대해서 불의있을 돕는 데 앞장설 것이고 등등등등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데 회사가 바쁘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아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고 이집사가 이제 아침에 현장 사무실에 갔더니 여기저기 너지러진 가운데 직원들이 지금 나와 있어. 그 직원들하고 같이 대책을 서로 얘기한 후에 이제 이집사에게 도와준 협력업체에 가서 그 사장들에게 다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처음에는 그냥 막 위협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 건설과에서 아주 세밀한 조사를 하러 나왔던 거예요. 조사했더니 이게 시공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이 제방을 갖다가 쌓아야 돼. 제방을 반으로 축소한 잘못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결국은 그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즉시 손해배상을 해주는 바람에 완전히 호전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이라도 누가 말씀하시면
내가 네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 박병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게 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세 가지 단 무조건이에요. 어쨌든 금년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므로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론을 따지고 과학을 따지고 이치를 따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또 끝까지 찬양하는,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288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릅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상 성령과 대로서